안녕하세요. 청소년교회 믿음의 대화 시간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오늘은 6월의 첫 번째 주일, 그리고 주간을 위한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은 23과 하나님의 오리지널 플랜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믿음의 대화를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총회가 지정한 환경주일입니다. 환경주일. 환경주일은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만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동시에 누구도 창조하셨죠? 예, 천지 만물, 세상의 모든 피조물을 다 창조하셨죠. 흔히 자연이라고 대표되는 바로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보고 동시에 우리 인간이 만물을, 피조물을 어떻게 대하기를 바라시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보고 또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는지 나는 창조의 목적대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믿음의 대화를 통해서 점검해보는 귀한 우리 10분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말씀 뽀개기는 먼저 본문을 볼까요? 하나님께서 피조물에게 하신 축복의 말씀이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보고요. 교훈 뽀개기에서는 우리에게 주신 세 가지의 축복의 메시지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려라인데 이것이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메시지였을까? 아니면 조금은 다른 의미였을까? 고민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의 대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질문 뽀개기인데요. 나는 과연 하나님의 창조 목적대로 지금,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점검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본문 뽀개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본문은 짧죠? 네, 구약 1면에 있는, 첫머리에 있는 천지창조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바로 창세기 1장 26절, 27절, 28절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6절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우리는 복수죠, 복수. 다시 말해서 최소 2명 이상이 되는데요. 하나님이 왜 나라고 표현 안 하고 우리라고 표현하셨을까요? 그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서 그 마음을 모아 기쁨으로 창조하신 게 바로 우리 사람, 또 만물이라는 것이겠죠. 특별히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하나님이 직접 만드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사람에게 아주 특별한 마음을 담으셨다는 것이고, 그래서 그 안에 사랑이 듬뿍 깃드는 것이고, 동시에 특별한 존재인 만큼 특별한 책임과 사명을 맡기셨다. 누구를 향해서 이제 보면 나오겠죠. 그들은 누굴까요? 우리 사람들이에요.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 가축,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모든 만물을, 동식물 포함해서 다스리게 하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어떤 목적이 있는 거예요? 만물, 이 자연, 이 환경을 다스리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스리면 단순히 우리가 어떤 것을 정복하거나, 우리의 힘으로 되찾거나, 이렇게 가지거나 이런 걸 의미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여기서 다스림은 선한 통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으로 통치하시고 이끄시듯 인도하시듯 우리도 자연을 이끌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환경주일에 충분히 만물을 향해서 바라보며 환경을 고민하며 기후 문제와 여러 가지 자연이 신음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고민해야 되는 대목이 되겠죠. 왜냐하면 자연을 망친 것은 결국 우리 인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 목적대로 하자면 그것을 바로 세우고 회복하는 것도 우리 인간이 해야 되는 최고의 다스림의 과정이라는 거죠. 자, 한번 고민해 볼까요? 27절입니다. 하나님의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지만 26절에 우리의 형상 따라 우리 모양대로 이미 만드셨다고 해놓고 다시 27절을 강조하시는 이유는 그만큼 우리 인간들에게 거는 하나님의 기대와 하나님의 마음과 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이 그만큼 크다는 거죠. 그래서 꼭 우리가 해야 되는 이 사명을 완수해야 된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28절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복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은
우리가 생각하는 개념이랑 조금 다르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온전히 우리 안에서 나타나는 것이 사실은 복이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는 것이 곧 복인데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드러났는지를 볼게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우리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명령이자 축복의 메시지예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자,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것은 땅 위에서 이 세계 속에서 이 역사의 공간 속에서 충분히 사랑하고 충분히 아껴주고 충분히 꿈을 펼쳐서 우리의 생명력이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을 하나님이 바라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우리 한국 사람들 잘 쓰는 말이 뭐예요? 잘 돼야 할 텐데 에서의 잘이 바로 이 생육과 번성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죠. 근데 생육과 번성 자체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목적의 종착역이 아니에요. 세 가지의 목적, 그 축복의 메시지를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예요? 우리가 생육하고 번성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축복의 메시지 세 개, 동시에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목적 세 개는 뭘까요? 첫 번째, 땅에 충만하라. 두 번째, 땅을 정복하라. 세 번째,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땅에 우리가 충만하기를 바라시는 거, 생육하고 번성하기를 원하시는 거고, 땅을 정복하라.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의 손으로 일궈내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땅 위에 있는 모든 생물을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렸듯 우리도 그들을 사랑으로 다스리고 관리하는 거예요. 더 쉽게 얘기하면 케어하는 거예요. 돌보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단어를 제가 말했어요. 돌봄이요. 이 돌봄이 바로 하나님의 다스림의 핵심적인 내용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카툰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셨어요. 이 백배 열매라는 곳에서 제가 이미지를 가져왔는데요.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은 어떤 마음으로 했을까? 우리를 품에 꼭 안으시는 이미지처럼 그런 모습이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꼭 닮은 모습의 존재이고, 그래서 하나님께 사랑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만큼 위대하고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이 땅을 향한 계획까지도 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라는 표현을 우리 인간을 향해서 쓰셨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묵상은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메시지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뭐라 그랬죠? 생육과 번성이라고 했어요. 자, 모든 피조물을 향한 축복의 메시지입니다. 생육과 번성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잘 되기를 바라시는 거고, 그 잘됨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나머지 세 가지 창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생육과 번성이 중요하다라는 거였죠.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자, 교훈 뽀개기입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에게 주신 세 가지 메시지 중에 첫 번째 충만이죠. 이 충만은 모든 피조물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를 뜻하는 거예요. 땅 위에 우리 모든 피조물이 인간을 비롯한 모든 만물이 충만해서 생명력을 마음껏 꽃피면서 살 수 있도록 서로 도와주고 격려하고 돌보아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 정복의 메시지는요. 인간을 통한 하나님의 선한 통치가 세상에 미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단순히 정복한다, 뭐 뺏는다, 침략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정복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한 통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져 가고 세상 가운데 가득 차가는 것이 바로 이 메시지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다스림의 메시지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돌보고 회복시키고 세워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자연이 사람을 더불어서 살아가며 서로를 돌보아주고 서로가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협력하는 관계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자연을 이용하고만 살아왔죠. 그래서 환경 문제가 엉망진창이 됐잖아요. 우리 때문에. 그러나 실제로는 우리는 협력의 관계이고 세워줌의 관계라는 겁니다. 자, 이제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창조의 목적이 무엇일까? 생육과 번성이죠. 근데 그걸 여러분의 언어로 한번 표현해 봤으면 좋겠어요. 자, 이 질문을 한번 대답해 보시고, 그리고 질문이 끝났으면 두 번째 질문 들어갈게요. 나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뭐예요? 생육과 번성이고, 동시에 뭐예요? 사람과 사람을 향한 메시지도 있지만, 오늘 뭘 배웠어요? 환경주의이니까 특별히 우리와 만물, 우리와 자연을 향한 서로가 서로의 돌봄의 메시지도 있었다. 그리고 그 책임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복하고 뺏는 권리가 아니라 돌보고 사랑하고 가꾸는 권리를 주셨는데
우리가 그 창조의 목적대로 오늘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세요. 플라스틱 잘 안 쓰려고 노력하고 있는지, 그리고 종이컵이 아니라 텀블러를 쓰려고 노력하고 있는지. 이건 뭐 별거 아니지. 그냥 사회 운동할 때 쓰는 용어잖아요.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가 자연을 사랑하고 돌보는 하나님의 이 핵심적인 메시지를 바로 오늘 생활 속에서 실천하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창조의 목적대로 살고 있는지를 화면을 잠깐 멈춰놓고 우리 가족끼리 혹은 여러분과 제가 화면 보면서 대화했으면 좋겠습니다. 할 수 있겠죠? 믿습니다. 자, 여러분, 한 주도 이 환경주일의 말씀을 가지고 잘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가장 실천하기 쉬운 신앙의 메시지를 오늘 전하는 것 같아요. 종이컵 쓰지 않고 재활용 되는 거 잘 쓰고, 되도록이면 계속 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 것들을 계속해서 쓸 수 있는 사람. 편리함의 위주가 아니라 자연을 보호하고 돌보고 아끼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면서 오늘을 살 수 있는 사람이 되면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실 것 같습니다. 창세기 1장의 축복의 메시지를 우리가 오늘을 살아내는 사람으로 기억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한 주 동안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세요. 안녕!